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설교 내용을 듣고 또 한 주 말씀에 의지하여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20, 30대 직장인들이 수면 클리닉에 찾아가서 가장 많이 진단받는 질환 중에 하나가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수면 위상 지연 증후군,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이 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단순히 잠버릇이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체 시계 자체가 일반적인 이 사회적 시간보다 약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상 뒤로 밀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밤 12시쯤에 자려고 눕잖아요. 내일 출근을 해야 하니까 이제 누웠어요. 근데 누워도 이 뇌는 아직도 대낮인 것처럼 인식해서 이 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1, 2시, 3시쯤 되어서 겨우 잠들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여전히 내가 맞춰놓은 알람은 아침 6시 혹은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출근하라고 울리죠. 내 몸의 시간, 이 생체 시계와 세상이 요구하는 시간인 이 사회적 시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린 그런 불일치 속에서 현대인들은 매일 아침 깨어날 수 없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만성 피로 혹은 무기력함, 그리고 일상 속에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영적인 위기도 이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위상 지연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혹은 믿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이 마땅히 부활의 생체 시계를 따라 그들이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죄와 이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이 밤 시계에 자기의 그 리듬을, 영적 리듬을 맞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이 부활의 생체 시계를 완전히 꺼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과 자신의 이 삶의 시간이 완전히 어긋나 버리자 신자로서의 그들의 일상은 당연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만성 무기력증에 빠진 그들이 결국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일 죽을 거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라면서 이 세속적인 방탕함과 또 쾌락주의로 자꾸 도피해 버린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어긋난 영적 리듬을 따라서 어둠 속을 헤매던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생체 시계를 완전히 리셋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다.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서 이 무기력하게 이렇게 잠든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시계에 쫓겨 살면서 소진되고 마모되어 가는 자가 하는 그러한 어떤 탄식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나에게 이 부활이라는 부활의 새벽이 밝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의 생체 시계가 시작되었으니까 내가 그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어둠의 시계를 따라 살아가려는 그쵸 인간으로서 그 정욕과 두려움과 그 생존 방식, 세속적인 생존 방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신자들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선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당하는, 시간이 흘러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적 주파수를 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자발적인 깨어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시계는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내 삶의 리듬을 일치시키는 그 신비로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 치여서 마모되는 이 삶을 이제는 좀 끝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죽음으로써 날마다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첫 열매라는 개념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실절 규례가 있는데 그 초실절 규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이 농사 중에 이삭을 이렇게 수확할 때 가장 먼저 익은 그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드렸어요. 그게 초실절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첫 열매는 단순히 시간상 그냥 첫 번째 수확물이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것은 밭에 남아있는 모든 곡식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되었어. 그래서 장차 이것들도, 이 남은 수확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완성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면서 그것을 확증하는 어떤 보증과도 같은 행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요, 그것은 구약의 모든 언약들, 그죠? 구약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신, 그죠? 우주적인 첫 열매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심으로써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 역시 장차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일종의 대추수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을 확정 지으시는 사건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구약 구속사적인 성취이고, 이 성취 위에서 바울은 지금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소위 대표성의 원리라는 개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비적인 연합 논리를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였죠. 정확히 말하면 언약적 대표였습니다. 아담은. 그 대표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했을 그때 아담이라는 뿌리에 연결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들이, 모든 인류가 필연적으로 사망이라는 독을 그 아담의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둘째 사람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이 인류의 대표로서 세우셔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아담의 뿌리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접붙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학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근거가 성경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안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머리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의 지체된 모든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 신학적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표하는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아직도 썩어 없어질 아담의 뿌리 속에서 여전히 내 능력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로서 스스로 내 인생의 첫 열매를 맺어보려고 여러분 아직도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우리의 커리어가 있고 차곡차곡 쌓이는 통장의 잔고가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받아야 하는 그런 평판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탱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노화되고 퇴색되고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모래성과도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웃긴 건 심지어 구원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고 내 미래까지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은연중에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여러분, 이것은 가장 절망적인 아담의 본성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의 운명은 오늘 본문에 따라, 잘 들어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그 성취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치열한 경쟁에 막 밀리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러면서 질병이 오기도 하고 상실감에 빠지면서 내 인생에는 도무지 열매가 없구나, 있어도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완벽한 부활의 이 생명과 묶으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 힘으로 이 생존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 무서운 강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력함과 불안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새로운 대표자이시고 나의 완전한 대표이신,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보증 되시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 보시면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 부활의 이 역사적 실제를 넘어서 이제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속사, 그 구원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부활의 차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군대 용어인 타그마 차례라는 타그마를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타그마는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대응을 갖추거나 각 부대에 부여된 어떤 정확한 편성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단어를 선택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놓여진 이 인류의 역사 혹은 우주의 종말이 무의미하게 이렇게 흘러가다가 우연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어떤 혼돈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다 만유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질서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해 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이 거대한 군대가 행진하는 장엄한 광경을 지금 연상케 해주면서 오와 열을 맞춰 행진하는 이 대열과 그 맨 선두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셔 주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역시 어떤 우연이나 혼돈 중에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질서정연하게 지금 이 부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이 찬란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그 이후에 펼쳐질 역사적 종말의 모습에 대해서 24절부터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만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악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쭉 있다가 특히 26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다? 사망이니라. 여러분, 태초에 아담이 에덴에서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사망이란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란 놈이 온 피조 세계를 군림하면서 인간을 노예 삼아 왕노릇 했었는데, 이제 마침내 이 사망이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망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결핍과 눈물과 쇠퇴는 영원히 종식될 것이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통치권을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완벽하고 우주적인 평안, 그 샬롬이 완성된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통치와 역사적 종말론까지 보게 하는 부활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죠. 때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떤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치열한 일상 뒤에 남는 공허함이 있죠. 그리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쌓여가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깊은 절망감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시선은 이 세상이 그래서 무의미한 경쟁과 이 혼돈으로 가득 차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의 이 작은 삶은 이 거대한 현실의 수레바퀴 아래에 짓밟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이러한 고단함이 막 뿜어내는 그런 안 좋은 그림자가 막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개혁주의 종말론의 핵심인, 여러분 알고 있죠?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진리, 이 교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성경에서 성경적으로 이 긴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긴장.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라는 녀석의 그 중심부에 치명상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보된 거예요. 승리는. 그런데 역사의 마침표, 역사의 종말을 찍을 때까지는 여전히 이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세력이 우리 곁을 이렇게 배회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망이 이미 패배가 확정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 시한부 원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렇게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완성하실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을, 내일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고난이나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면, 이러한 세상의 무질서와 내 삶의 통제의 이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수고와 눈물과 땀과 이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분의 그 정연한 질서, 정연한 차례, 그 타그마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것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이 힘겨운 계획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 그 만왕의 왕의 주권을 실제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의 이 썩어질 권세들, 계속해서 밀려오는 두려움,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누군가의 만남, 그곳에서의 그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안한데 너무 덥거든요. 에어컨 좀 더 틀어줄래요? 방송실 혹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0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앞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좀 딱딱하고 어려웠을 텐데, 이 부활이라는 거대한 이 신학적 명제,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이라는 이 신학적 명제를 단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듣고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신자로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뤄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자,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논증을 끝낸 후에 이제 그 진리가 어떻게 신자에게 신자 되게 하는지 실존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언제나 이렇게 위협을 무릅쓰겠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겪었던 고난, 앞으로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이 고난, 이것은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결말에 대해서 바울이 전적으로 믿고 있고, 이 부활이 확실하며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바울은 이 31절 끝에 결국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어떤 금욕주의 같은 그런 고행의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내 안에, 자기 안에 옛 자아를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겠다라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나의 옛자,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고 내가 내 삶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옛 자아에서 이제는 그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통치로서 내가 살아감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육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어떤 미래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막연한 기적이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을 포함한 신자는
신자가 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와의 영적, 유기적,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일, 그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이든 어떤 희생이든 그 모든 일이 의미 있게 되는, 의미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영적, 유기적, 전인격적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고린도 교회들이 쫓던 이 세상의 논리대로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쾌락주의로 흐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자는 더 이상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죽임으로써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33절에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신앙과 그것을 부정해서 생겨나는 도덕적 방종이 만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읽었던 그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내용의 그 격언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격언을 빌려서 이 부활을 부인하는 세상의 그 가치관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오염시키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는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 무한 경쟁, 쾌락주의, 쾌락 추구 등 세상의 방식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다, 깨어 있음은 여전히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깨어 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는 결코 그분의 뜻에 반하는 죄를, 그 죄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어 실제고, 그 실제를 믿는 신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로운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죽음 이후의 어떠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또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무게가 있고, 때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 어떤 실패자처럼 보일 때도 있다. 우리가 그걸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고, 이따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처럼 내 몸에 밴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하나씩 늘려가는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고귀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결코 외롭거나 고단하기만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 또한, 우리 또한 그 첫 열매처럼 나중 열매, 분명한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영광스러운 확신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강요하죠.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을 택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복된 성화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십자가의 흔적들이 조금씩 내 삶에 깊이 스며들 때 이 십자가의 향기가 나를 살게 하고 나아가 온 세상에 퍼져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서 우리가 살게 되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며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접붙인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승리를 얻게 도와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모든 청년들의 삶을 주시고 각자 있는 삶 가운데 일터와 가정과 만나는 모든 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특히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인할 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계획과 생명과 모든 소망이 우리 안에 구성되게 되어서 우리 아버지만 삶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리스 지체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혼돈과 이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될 교리,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붙잡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따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감당하는 모든 희생과 인내, 그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몸에 밴 십자가의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역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부활하신 첫 열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올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카리스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직장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